본문을 중심으로 약점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한 지가 3월이 됐고요. 그 사이에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요. 또 아이들이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해서 벌써 학교를 다닌 지 일주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서 새 친구도 사귀게 되고 또 뭐 이러는 기대도 많고 걱정도 많고 이런 시기이지요. 저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람들은 희한하게 봄이 다가오면 기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좋겠지. 그리고 살아보면 가을쯤 되면 작년하고 별건 다르지 않은 올해를 발견하면서 또 좌절하고, 올해는 또 내년 작년보다는 성적이 오르겠지. 하지만 작년보다 조금 떨어진 성적을 받으면서 좌절을 하려면 가을을 맞이하고 뭐 이런다고 합니다. 예, 저한테도 참 개인적으로는 좀 긴 2월이었어요. 예, 병원을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피도 뭐 이렇게 검사한다고 뽑으니까 아마 모으면 한 바가지는 거짓말이고 반 바가지는 뽑은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야, 내가 헌혈을 할 때도 이렇게까지는 많이 안 뽑는데, 예,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본래 계획은 이제 노화를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도 안 잡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데 집중이 잘 안 돼요. 예,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염려도 되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뭘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옛날 제가 했었던 설교문들을 찾아봤어요. 제가 했었던 옛날 설교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면서 읽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했었던 제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참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봐요. 예, 그래서 말씀이 잘 준비가 안 돼서 옛날엔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몸이 이상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니까 좌절이 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그렇지,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저는 성도님들한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려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예전 설교들을 제가 읽기를 시작하니까 그 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이 설교할 때 이렇게 뜨거웠었는데, 이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때 이렇게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아이들 개강할 때에 했었던 말씀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좀 다시금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그건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를 벌면 부자라고 생각을 할까요? 끝이 없어요. 그죠?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보면 그렇잖아요. 막 욕심내가지고 막 돈 많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치다 감옥에 가요. 그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뭐 감옥에 갔다 와가지고 뭐 가질 게 전혀 없어서 먹고 살려고 빵 훔치는 사람 이런 뉴스를 보면 우리가 그 사람 죽일놈 이러지 않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죠? 우리보다 훨씬 잘 먹고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우리가 생각하면 염려가 하나도 없을 사람들이 무슨 욕심이 차고 넘쳐서 남한테 사기치고 몹쓸짓하고 거짓말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족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는 것은 바울에게 뭔가 숨겨져 있는 약점이 있다는 거죠. 약점. 근데 사실은 바울은 굉장히 멋진 사람이거든요. 멋진 사람이기도 하고 멋있는 삶을 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로마인으로도 멋졌고 히브리인으로도 멋졌고 학자로도 멋졌고 그 다음에 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도 유대인으로도 사도로도 그 다음에 심지어는 능력으로도 그 다음에 그의 업적으로도 하나도 빠질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심지어 그는 태어날 때부터요 다른 제자들이랑은 좀 다르게 실제로 학자들은 되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을 거로 봅니다. 굉장한 거상의 아들로 태어났을 거라 보는데, 그럼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예요. 요즘 얘기하는 금수저. 예, 신분 확실하고 히브리인의 아주 정통의 혈통을 갖고 있는 디아스포라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뭐 배울 만큼 배웠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은 유학파이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학벌도 갖고 있고, 그래서 업적으로 보면
뭐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은 군대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지만 바울은 두 다리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학자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벌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헬라 철학에 정통했었고 유대 학문에도 또 정통했었고 그래서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로마인으로도 확실하죠. 당시 로마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로마에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돈을 내서 산 그 시민권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바울은 나면서부터 타고난 로마인이었어요. 부유했어요. 그러니 로마인으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헬라 철학에도 정통했었고 또 유대인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는데 뭐라고 자랑하느냐 하면 내가 아주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열심히 있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심이 있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 교회에 충성할 만한 정말 열심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었고 바리새파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파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그보다 열심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 맞아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이고 감옥에 갇힌 것도 여러 번이고 죽을 뻔하고 뭐 이런 분이 너무너무 많고 배에 물에 빠진 적도 있었고 뭐 너무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열심이었다. 이게 그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전에 그냥 학자로 그 다음에 바리새인으로만 대단했던 게 아니라 사도로도 대단했었던 사람이거든요.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가지 못했었던 곳까지 갔었고 심지어는 오늘 자랑하는 것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셋째 하늘을 봤다. 그러면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보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나가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모세도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던 걸 나에게 보여주셨던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놓을 만한 것이 너무너무 많죠. 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데 나중에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앞에 11장 앞에 보면 그 자랑하는 장면들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 사람들이 자랑하듯 그렇게 자랑을 한번 하자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바울이 자기 스스로 이야기할 땐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결국 바울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남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또 쫓아야 될 만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것은 뭐냐? 자랑할 것을 굳이 하자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바울에게도 지병이 있었습니다. 지병이 있었는데 그 지병이 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자들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에 병이 있었을 것이다. 혹은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발병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세 가지 어떤 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에겐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건강해야 되는데 왜냐? 안질이 있었다. 그러면 눈에서 막 이제 눈곱 끼고 뭐 고름나고 이러는데 사람들을 대하면서 전도해야 되는 사람. 사람들이 사람을 탁 대하면 제일 먼저 첫인상을 본답니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들은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첫인상이 만들어지는데 0.2초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탁 만나서 아우 이거 하는데 0.2초 이렇게 하는데 0.2초 딱 걸리는데 왜냐? 우리는 외모를 보니까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게요 하는데 거지같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 눈에서 질질질질 눈곱이 안 껴있고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굉장히 불리할 수 있어요. 또한 다리에 병이 있다. 그럼 매번 걸어다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심지어 간질이 혹시 있었다. 막 전도하다 갑자기 누워가지고 막 거품 물고 쓰러져 버리면 그 복음이 전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한테 욕을 합니다. 예, 하나님 이걸 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고쳐주셔야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교회도 아프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작정을 기도하고 했다.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세우님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너 하나님한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왜 내가 공부를 못할까? 이러고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요. 작정을 합니다. 아마 나시 있는 기간을 가졌든지 아니 우리가 기도하듯 작정을 하고 얼마나 절실하면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3번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뭐냐? 내 몸에 가시를 좀 재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괴로웠느냐 하면 그가 뭐라고까지 스스로에게 표현하느냐 하면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해요. 사탄의 가시, 사탄의 열매라. 내 안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중답이라고 해주신 게 뭐냐 하면 나의 은혜는 너에게 족하다. 아니 내가 여태 누린 거는 하나님 만나기 전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가 자랑하는 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열심으로 매맞았다. 그리스도인의 열심으로 감옥에 갇혔다. 그리스도인의 열심 때문에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나의 몸에 가시가 생겼어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허탈한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적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큰 차로 바꾸게 해주세요. 그 차도 너에게는 족하다. 좀 빛이 좀 좋은 데로 고쳐주세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우리 집에 비가 새는데요. 내 은혜가 거기까지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제가 좀 덜렁덜렁 하는 편이라 주보에 오타가 많을 때가 많고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가 거기까지입니다. 오타를 볼 때마다 연약한 목사를 보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들 아멘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에 받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 하면 바울의 약점, 그 다음에 소심해지게 하는 그의 연약함, 그의 모든 사역을 지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의 약점이, 그리고 그의 소심해지는 것이, 그 다음에 그의 연약한 가시가 그의 사역을 지탱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안 이후에 그의 삶이 정말로 멋진 삶, 세상의 잣대에는 옳지 못하지만,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멋진 삶을 사는 동안에 그 아래에 있을 때에 그에게는 그것이 큰 은혜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배설물과 같았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몸의 가시, 이것이 그에게 오히려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나를 소심하게 만드는 게 뭔가요? 여러분을 소심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내 집안의 배경, 어떤 사람은 외모, 우리 학생들은 뭐 성적, 아니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요. 외모, 성격, 그 다음에 신체의 비밀, 가정 배경,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난 것들이 있으면 이것이 왜 나에게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왜 이것만 나에게 없을까? 이것만 없으면 내가 비로소 완전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약점을 놓고 늘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바울은 사실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교만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의 배경과 지혜로움과 열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교만할 때 그리스도를 따라다닐 수 있었던 열심은 있었지만 그의 삶은 굉장히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그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교만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죽게 잡혔을 때 그 모든 교만의 요건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에겐 약점만 남았어요. 그리고는 추억하는 거예요. 내 약점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약점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안 들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봄이 다가오거든요. 그죠? 봄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춥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따뜻해지고 여러분들 옷들도 점점 얇아질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을 하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그 다음에 우리가 버리고 싶어 하는 것들, 내 가시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결해 주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바울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의 은혜가 너에게는 지금 족하다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가끔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은혜로 덮고 사는 거예요. 은혜로 덮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나의 연약함이, 나의 건강 없음이 나를 초라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나의 배움이 짧은 것이 나를 초라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내 가진 것이 적은 것이 나를 초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큰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몸에 문신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예전에 어떤 그 선생님이, 저희 학교 선생님이 그 일본인 제자를 갖다 이제 데리고 왔었는데,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인 제자라고, 그런데 이 일본인이 그 야쿠자 출신이래요. 야쿠자 출신인데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절대로 여름에도 이 반팔 와이셔츠를 못 입어요. 손목까지 다 내리는 걸 이제 입는데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선생님하고 있으니까 목욕탕을 한번 같이 갔는데, 딱 벗었더니 정말 우리가 정장을 하고 밖으로 나오는 부분 빼곤 온몸에 뭐 용인지 뱀인지 모르게 막 감겨 있더라는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엉덩이에도 문신이 있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새카만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조금 목욕을 하고 나서 보니까 교수님하고 제자하고 둘만 남았더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은 문신의 몸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목욕을 한 20-30분 하고 나니까 분명히 되게 좋은 목욕탕이었고 사우나에 와가지고 사람이 많았는데, 사우나를 하고 나니까 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그 탕에 앉아가지고 신학을 논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옷을 입고 나오면 영락없는 전도사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옷을 벗으면 옛날 야쿠자의 흔적이 나오는데, 옷을 입으니까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옷을 입으면 가려지는 거와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문신은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 온몸에 있는 걸 다 지우면 그 흉도 아마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문신을 새겼다가 지운 사람들 거의 흉이 남거든요. 잘 안 없어진단 말이죠. 이것까지 없애주세요. 이게 우리의 욕심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우리를 눌러주면 우리의 작은 것들, 어려운 것들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쓴뿌리들을 많이 있으면 이걸 다 걸러내서 치료하라. 왜냐하면 밑에 다 깔려있다가 이게 흔들리면 다시 올라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공부하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거는 뭐냐 하면, 이 쓴뿌리는 치료가 되지 않아요. 예, 아무리 오래 있어도요,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쓴뿌리가 역할을 못해요. 그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사실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약점이 많아요. 찌질하고 작고 뚱뚱하고 못생기고 내성적이고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무엇도 할 수 없고,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는 동안에 발표를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손을 들어서 발표한 적이 한 번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네가 발표해봐. 그때부터 등골에서 식은땀이 나는 사람이 저예요. 예, 극도로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또 저에게 약점은 뭐였느냐? 아빠가 목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빠가 목사인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다른 애들은 다 회사원 할 때 손드는데, 저만 어떻게 옛날에는 이 호구조사라는 걸 해가지고 이 부모님들 직업조사를 했거든요. 그럼 뭐 공무원 하면 들고 회사원 하면 들고 막 이러는데, 사업하시는 분 하면 드는데 저는 어디에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충 어느 때나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아빠 목사 이렇게 물어보는 데가 없어요. 예, 아빠가 목사인 사람.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일 친했던 친구가 아버지가 장의사였어요. 얘도 의사에 들어야 되는지 어디에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둘이 맨날 나중에 손 안 드는 사람 그러면 이제 저하고 걔하고 들어요. 너 아버지 뭐 하시니? 그러면 학기 초에 목사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넣어야 돼? 전문직에 넣어야 돼? 자유직에 넣어야 돼? 사업에다 넣어야 돼?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걔는 좀 쉬워요. 너는 그러면 장의사야. 그럼 의사로 하자. 이러면서 좀 네, 그 둘이 되게 친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예.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거든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커서 매주 사람들 앞에서 이러고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나요. 예. 예. 그리고는 학교에 가면 처음 보는 아이들한테, 예, 처음 보고 잘 익숙해지지도 않는 애들한테, 예수도 믿지도 않는 아이들한테 예수를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성민이라고 줬대요. 거룩할 성자에 백성민자.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름이 저에게 붙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약점을 하나님이 제 주신 게 아니에요. 제 속에 내성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가지고 저도 상담을 하고 하잖아요. 집에 가면 쓰러져요. 제가 그런 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아요. 왜 그러냐?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쓴뿌리나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괴롭힘이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내 약점만을 바라볼까? 그것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함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혹은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멀지 않은 미래에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약점 변하지 않았거든요. 저 여전히 공부를 잘 못하고 키는 여전히 작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내는 거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와이프라도 컸으면 좋겠는데 와이프는 더 작고 예. 그래서 예, 미안해요 너무 우리 애들한테. 그러면서 뭐 할머니는 거짓말을 맨날 하면서 너는 군대 갈 때까지 큰다 뭐 몇 살까지 큰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긴 게 없기 때문에 예, 바탕이 없기 때문에 기초가 너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너무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 다음에 건강하지도 못하지만 그 다음에 또 똑똑하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억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요인들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럼에도 추억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로 그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거예요. 예, 바울은 언제까지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같이 간 거예요. 더 이상 매여 있지 말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들을 나눌 때마다 저도 늘 고민을 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뭐냐면 저도 로또 하나 사볼까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네요. 그때는 다 놀았어요. 저도 놀고 우리 집사님들도 놀고 홍 집사님도 참 오래 놀고 막 이랬거든요. 아, 로또라도 하나 생기면 그냥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했는데 예, 로또를 산 적이 없어서 로또도 안 되고 예, 로또를 살 돈 있으면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저한테는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가 추억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 그 다음에 지금 내게 좀 작은 그것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매달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이것을 자랑한다 그러거든요.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게 그만할 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계시가 너무너무 크므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것이 7절의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가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 주셨대요. 예, 나를 쳐서 뭐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자정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정 능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고 개척했었던 교회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누가 오더니 우성민 목사가 목사한테 이상한 데서 받아서 가짜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갖다가 변호를 해야 되는데 난 어느 학교 나왔고 어디서 공부했고 뭐 했고 여기에서 전도사 했고 저기서 강도사 했고 뭐 했고 해가지고 증명하면 저도 얇긴 하지만 증명할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증명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이걸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정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권을 갖다가 막 고민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11장, 바로 앞에 가고요. 11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은 강한 걸 자랑하는 게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은혜가 넘칠 때에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그래서 자랑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게 그러면서 앞뒤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예수 믿으러 다니면서도 내가 얼마나 많이 배 맞고 감옥에 갇히고 했는데 그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오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삼층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왔어. 근데 이런 걸 얘기하려니까 자만해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은혜란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떠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너무너무 대단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바라보고 그 이전에 있었던 그 화려함을 살았으면 내가 잘한 줄 알고 살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나의 능력에, 그러니까 나의 몸에 있는 그 가시 때문에 9절에 너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고 얘기하신 이후에 그리고 보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이유가 뭐냐? 그 가시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봐야 되니까. 전도하다 기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전도하다 발병나지 않게 해주세요. 전도하다가 눈물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려니까 내가 늘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잠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것이 왜 은혜냐? 그건 그리스도를 모르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평생을 사는 동안에 건강을 자랑한 게 이거 몇 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건강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되게 건강해지니까 건강에 교만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제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랜만에 그 뜨거움의 옛날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짠 음식도 못 먹고 고기도 많이 못 먹게 되지만 짠 음식을 덜 먹고 고기를 덜 먹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잘 못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럼 그것이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자랑합니다. 왜냐? 이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부자 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좋은 대학 간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일들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진리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도 하셨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산상수훈을 배울 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팔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배운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가난이 복이에요? 아니요. 부자가 복이에요. 애통하는 게 복이에요? 행복한 게 복이에요. 그러나 그가 왜 복이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애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가 위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눌려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사실은 약점들이 많아요. 별거 아닐 것 같지만요. 우리 세훈이도 고민이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쟤처럼 힘든 애가 없어요. 인생이. 세훈이 힘들지? 거봐요. 이제 1학년 됐는데 끄떡끄떡해요. 그 다음에 제가 2년 전에 세율이의 명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유치원 때가 좋았어요. 인생이 살면 살수록 힘든 거예요. 세율아, 넌 앞으로도 힘든 세상을 80년은 더 살 가능성이 많아. 경문이는 벌써 울려고 그래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인생을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행복했었던 시기가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하루를 나눠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하면서 터지면서 깨지면서 괴로워하고 출근하면서 힘들고 퇴근하면서 힘들고 자려고 하는데 잠도 안 오고 밥 먹으려면 맛도 없고 염려하고 이러는 시간이 많죠. 언제 행복하세요? 별로 없잖아요. 잘 때 행복하세요. 근데 자꾸 깨. 잘 때가 제일 행복한데 잠도 잘 안 와. 어쩌다 잤는데 잠도 깨.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인생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에 그 삶이 은혜로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때입니다. 잠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물리적으로는 긴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가 눌렀을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를 보면서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굉장히 튼튼합니다. 예, 몸은 좀 안 좋지만 굉장히 은혜에 있어요. 이제 주의 나라가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잣대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대통령은 되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1등은 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주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